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광고가 있어서 잠깐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요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예배 후에 한 15분 정도 북한의 실태에 대한 짧은 강의가 있는데요. 누가 이것을 소개해 주시냐면 탈북 1호 국회의원인 조명철 전 국회의원님이 강의를 해 주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김일성 대학에서 이렇게 후원받고 공부하고 거기서 이렇게 엘리트로 지내시다가 일본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어서 유학을 하시는 중에 탈북을 하게 돼서요. 지금도 경찰에게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분인데요. 잠깐 오셔서 북한의 실태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짧게 전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예배 이후에 1청년 MT가 있습니다. 오늘의 신청 마감인데요. 아직 고민 중인 1청년 회원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의 일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예배 이후에 바로 신청하세요. 주의 일은 나중으로 미루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청년 MT 꼭 신청하시고 또 수련회도 아직 고민 중이신 분들 그때 뭐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련회부터 약속을 잡으세요. 주의 일은 언제 하는 거다? 항상 첫 번째로 하는 거다. 내 일을 나중으로 미루고 주의 일을 항상 먼저 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데 우리는 이 특권을 내 욕망과 성취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내가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뒷전으로 가고 먼저 뭘 구하냐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서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적으로 기도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셨습니까?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잠깐 나누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한 2, 3주 전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셨어요. 하종아 이거 해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거절했어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부담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냐면 너 6월 한 달 동안 기도에 관한 말씀 전하면서 그럴래?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뭘 하라고 하고 그거 내가 할 테니까 너 뭐 하라고 하냐면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한 말씀들 그걸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겠으니까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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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번 주 초에 하나님이 한 가지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신호입니까?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목요일쯤인가 금요일쯤에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다 된 거예요.
너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인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한 간증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가지 모임 가운데에 풍성히 나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새벽마다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맛이 나게 좀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응답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한 주간도 우리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대화. 모든 종교에는 다 뭐 하는 게 있을까요? 저마다 기도하는 게 다 있어요. 종교가 아닌 사람들도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이 찾아올 때 뭐 해요? 기도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대상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맺으며 대화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걸 대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쫙 펼치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자리에서 떠나버려요. 그런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지 않죠? 제 주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보통 안 받는데 그날따라 받고 싶어지는 거여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국민은행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뭐 제가 신용등급이 좋대요. 그래서 집불도 없는데 왜 신용등급이 왜 좋을까? 그래서 막 얘기를 듣고 있는데 뭐 신용등급이 좋아서요, 신용카드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이 있고요. 그냥 막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말이 너무 빠르고 제가 말할 틈이 없더라고요. 와다다다다다 얘기하고 어떻게 만들어 드린다고 그냥 드릴까요도 물어보지도 않고 만들어 준대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끊었어요. 제가 신용카드를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체크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설명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체크카드랑 똑같습니다. 막 이러다가 제가 이분의 시간을 뺐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중간에 잠깐 끊고 제가 체크카드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거는 대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대화라고 했을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상대방도 나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뭘 해야 돼요?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서로 의사소통이 오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할 말만 하나님께 와다다다다다 이야기하고 자리를 떠나버리면 대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왜 대화를 해요?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 알고 싶어서. 그런데 내 할 말만 하고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면 우리 다 어떻게 말해요? 여기까지 하고 아멘하고 가버리잖아요. 그거는 대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잔뜩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을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장바구니 기도라고 불러요.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뭐 쇼핑몰 뭐 이런 거 들어가 보면 장바구니 다 있잖아요. 사고 싶은 거 다 어떻게 해놔요? 다 사지도 못하는데 일단 다 넣어놔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해주세요 하고 와다다다다 이야기해버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장바구니 찜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땅히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나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목적이 그저 내가 원하는 것들만 맺히고 있다면 그것은 대화라고 말할 수 없고 올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늘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빚어갑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변화를 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하려면 우리는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부작용이 생깁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생기는 부작용이 무엇일까? 말씀 없이 기도하면 여러분 내 생각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그러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 앞부분에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기도는 네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기도의 생각이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내 뜻이 이겁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와다다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듣고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기도하게 되고 내 생각대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부작용은 무엇이냐면 감정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감정의 기초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뭔가 내 감정에 동요함이 없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것 같아. 맞을까요? 틀릴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감정은 얼마나 바뀌어요? 수십 번도 더 바뀌는 게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 기도의 기초를 감정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말이 꼬이고 실수를 할 때가 많은데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새벽 예배, 기숙사 새벽 예배가 필수였거든요. 가서 열심히 기도할 때도 있고 졸다가 올 때도 있는데 한창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적이 있었냐면 성경 말씀 구절을 떠올리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 그 자리는 어두우니까 성경을 펼쳐볼 수 없어서 그거를 막 기억해놨다가 기숙사 방에 와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소름 돋게 내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한 두세 번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막 그것을 사모하기도 했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때에도 주셨어요. 또 주셨구나. 가서 봐야지 했는데 없는 말씀인 거예요. 뭐에 기초한 거예요? 감정에 기초한 거예요. 뭔가 내가 뜨거워지고 내가 열정적이고 뭔가 이게 성령님의 임재하심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는 감정에 기초해서는 안 되고 항상 어디에 기초할 때 건강한 신앙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하게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라 또는 묵상하며 기도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믿음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반드시 확신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의 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요, 말씀과 하나님의 행동이 하나예요.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 이후에 빛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 행동을 하신 게 아니라 말씀하시자마자 뭐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빛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실 때 곧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말씀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 부르시는 순간 그 말씀은 아브라함을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시켜서 말씀 그대로 이름의 뜻 그대로 열국의 아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불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자마자 그의 삶이 그렇게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방 안에 불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돼요? 일어나 가지고 스위치를 눌러야지 빛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야 생기잖아요.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말하고 나서 행동으로 옮겨야 하고 행동으로 옮긴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때도 있지만 얻어내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무산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말과 행동이 하나이기 때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동시에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뭘 담으시냐면 자신을 담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기는 것은 곧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깨뜨리는 것과 같아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에 자신을 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어기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서 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에 대한 답을 하는 게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했지만 성경적인 기도는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말씀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고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뭘로 읽어야 되냐면 연애 편지로 읽어야 돼요. 연애 편지 받아보셨어요? 연애 편지라고 안 하나? 뭐라고 하죠? 제가 하도 오랜만에 오래전에 받아봐가지고 오래전에 써보고 러브레터? 네. 성경을 뭘로 받아야 되냐면 사랑하는 연인이 나에게 보낸 편지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애 편지를 받아봤을 때를 한번
아주 먼 이야기지만 떠올려 보세요. 한 번도 안 받아봤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연애 편지를 받아봤을 때의 추억을 떠올려 보면 그 편지를 받았을 때에 한 번 읽고 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묵상해요. 아무것도 아닌 내용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막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되게 기뻐하는 게 바로 연애 편지인데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나를 놓고 이 성경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받아봤을 때에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고, 또 연애 편지를 받았으면 반드시 국룰이 뭐예요? 답장을 해야죠. 답장을 잘 안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꼭 하세요. 연애 편지를 받았으면 뭘 하는 게 맞아요? 답장을 하는 건데요. 그 답장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새겨진 그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답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가 되려면 규칙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3주 동안 기도하고 있냐고 제가 계속 점검하고 있죠. 이번 주부터 이제 다시 또 물어볼 텐데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 묵상 하고 있습니까를 6월 한 달 동안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하고 계세요? 큐티 하고 계세요? 지금 7월 큐티 신청하고 있거든요. 내 큐티 책 안 하고 있다면 신청해서 꼭 큐티 하세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당연히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져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시편 1편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팀 켈러 목사님은 시편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기도를 담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에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문이 있고 우리는 그 시편을 통해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시편의 가장 처음인 1편에서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뭘로 시작하고 있어요? 묵상으로 시작해요. 그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뭐가 전제해야 되냐면 묵상이 있어야 기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의 내용이 묵상이고 그 이후부터 기도에 관한 시편이 쭉 기록되어 있다고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시편 1편의 내용 묵상하라는 것은 준비 기도와 같습니다. 우리 1편의 말씀을 보면 묵상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 띄워주세요. 말씀을 보면요, 묵상하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시냇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가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말씀 묵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뭐냐면 그냥 쓱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시냇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시냇물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빨아들여서 내 삶의 전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냇물을 통해 영양분은 얻듯이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3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묵상은 성경을 맛보는 일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달디난 가르침을 맛보고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에 감사하며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묵상은요, 성경을 소화하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 내 상태를 돌아보고 미래를 꿈꾸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말씀 묵상의 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뭇잎이 늘 푸르대요. 병들지 않고요, 강건하고요, 풍파가 와도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뭘 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 묵상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제때에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맨날 열매 맺어 있으면 문제가 있겠죠. 제때에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제때에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뭘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묵상은 함께 가야 합니다. 묵상과 기도는 한 덩이가 되어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 줍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뭘 경험하고 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게 내 삶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에 하나님을 담으시기 때문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곧 능력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묵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게 되고 본질에서 벗어나 엉뚱하게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만들어낸 정체불명의 신에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 채 기도하면 그냥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으로, 또는 나에게 좋은 분으로만 정체불명의 신에게 기도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내 표현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라는 책에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와 묵상은 서로 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는 기도는 인본주의적 영성에 빠질 것이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과 느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타락한 생각과 느낌을 드러낼 뿐이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겸손이 없는 묵상은 교만한 율법주의나 철저한 절망을 낳을 것이다.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말씀을 이루려 하면서 자신이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교만한 바리새인이 되거나 혹은 자신이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 가운데 포기할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말씀 묵상이 없는 기도는 인본주의적 영성에 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뜻대로 무언가의 신을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 묵상한 것을 내가 막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지키게 되면 그것을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는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절망감에 빠져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항상 함께 가야 되는데, 말씀 묵상이 먼저가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바로 올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77편을 보면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무언가 삶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라고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괴로운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갑자기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기도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문제에서 시작됐는데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시작됐지만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묵상하자 그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가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아멘. 문제로부터 기도가 시작됐지만 문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묵상하자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또 주의 모든 일을 내가 작은 소리로 뭐했다? 읊조렸다. 이 읊조리다의 히브리어 원어가 하가인데요, 묵상하다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이란 건 그냥 자리에 앉아서 계속 이렇게 펜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읊조리는 거예요. 왜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내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게 바로 묵상이고 읊조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그가 견고해지고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로부터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에만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지금 현 상황과 문제에 갇혀서 문제만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문제로부터 기도를 시작하되 여러분의 기도의 마침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힘들다고 외치십시오. 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전에 늘 마지막 찬양쯤에 여기 나와서 같이 찬양을 하거든요. 밖에서 로비에서 오시는 분들 환대하고 인사하고. 근데 마지막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고 있으면 누가 옆에 오냐면 마귀가 와서 계속 저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무슨 공격과 유혹을 하냐면 이렇게 해요. 제 일주일의 삶을 막 떠올리게 하면서 너 설교 준비 제대로 한 거 맞아? 너 설교문에 잘못된 내용 없어? 네가 그렇게 살고도 무슨 자격으로 말씀을 전해? 그런 유혹이 수없이 와요. 그럼 그것 때문에 제가 넘어지면서 절망하면서 불안해합니다. 내가 잘못 준비한 건 없을까?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는 내용은 없을까? 내가 이렇게 삶을 살지 못했는데 내가 이걸 말씀을 저 앞에서 전할 수 있을까? 수없이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에 마지막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무엇을 바라보고 묵상을 하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봐요. 내가 대신 살아야 할 삶을 대신 사신 예수님, 내가 대신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나를 살리고 나를 부활하게 위해서 나를 대신해 대신 살아나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종아, 내가 다 했어. 네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말씀의 능력을 믿고 너는 올라가서 담대히 전하고만 와. 결과는 네가 책임지지 않아. 내가 책임져. 내가 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로부터 기도를 하고 문제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문제가 나를 덮쳐오고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 때마다
나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며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가 하나둘씩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을 때 위로를 얻었다고. 그 중에 한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밝혀요. 거절해요. 너 때는 아니고 너 다음 솔로몬 때 내가 그 전을 짓도록 하겠다. 근데 다윗이 기뻐하는데요.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던 다윗에게 역으로 제안해요.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내가 너의 가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견고한 나라로 세우고 영원한 집을 세우고 영원한 나라를 세워줄 거야 라고 은혜 넘치는 약속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간구할 마음, 기도할 마음을 찾아줬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잃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니까 뭐 하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도 작동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하신 약속, 새로 하신 약속. 이 66권의 말씀이 다 누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답하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엄청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약속보다 더 크고 위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왕위에 앉으셔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초청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받았던 그 약속, 집을 세워줄게. 그런데 하나님이요, 나를 뭘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런 표정으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엄청난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집이어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받았으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보고 싶었지만 겨우 하나님의 등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감격에 차서 기도하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집을 세우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 안에 거하시겠다는 더 크고 위대한 약속을 우리가 이미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고 기도할 마음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말씀 묵상을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답을 기도로 들으십시오.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잘 보이세요? 조금만 더 키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에 띄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고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불안해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의 모든 불안함과 염려를 다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품고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면서 가사를 밑에 계속 띄워드릴 거예요. 제 얼굴을 묵상하는 것보다 말씀을 묵상하는 게 더 낫겠죠.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찬양하셔도 되고 말씀을 되뇌이셔도 되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셔도 되고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셔도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